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라합이 어떻게 구원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라합에 대한 설명은 신약 성경에도 2군데, 그리고 복음서에 1군데까지 포함하면 총 3군데에 나오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라합이라는 단어가 항상 오늘 본문에 말하는 라합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에서 나오는 라합이라고 하는 말은 이 라합과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사야 말씀은 읽어 내려가야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PPT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리고 성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본문 설교는 아니지만 5년 전에 우리가 여리고성 점령 사건과 관련해서 5년 전 맥주 감사절에 함께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의 사진과는 살짝 다른 내용으로 제가 똑같은 구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외벽, 바깥의 벽은 바로 사람들이 사는 그 가까이 붙어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림에 원을 2개를 그려놨는데요. 바로 이 외벽 쪽에 붙어있는 그 집이 라합의 집도 이러한 모습으로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성에서 점점 바깥으로 멀리 떨어져서 살게 됩니다. 오늘 라합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은 어떤 곳인가? 바로 외세의 침입이 있을 때에 가장 먼저 치명타를 입는, 그러니 가장 연약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오늘 말씀을 보고 있는 저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라합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기생 라합이 기생의 집이라는 표현으로 기생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정탐꾼 2명이 들어가서 그 집에 유숙했다라고 하는 뜻을 볼 때에 이 사람은 여관을 같이 운영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조선시대로 우리가 볼 때에 조선시대의 주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어서 외벽, 이 바깥의 높이만 하더라도 약 12m에서 13m 정도 되었을 것이고요. 비탈면에 이 성벽이 지어져서 위쪽에 있는 성벽을 보게 되면 약 땅 밑에서는 21m까지 되는 엄청난 높이를 자랑하는 성벽이었습니다. 그러니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한 성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배경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오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예요. 앞부분에서 본 대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예요. 그런데 믿음의 가치,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만큼 믿음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에 아파트 값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집값이 떨어지면 우리는 마음에 요동치죠. 참 큰일이다. 주식 투자해서 주식이 떨어지면 마찬가지요.
우리는 마음에 참 큰일이다. 다른 것이 떨어지면 다 문제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믿음이 떨어졌다라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나 자신이 믿음 떨어진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는요, 믿음 떨어진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단은 이 믿음의 가치를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빼앗아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 전략을 끊임없이 펼치면서 달려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믿음을 귀하게 여기면서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엎드리며 달려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철저히 계획을 세우라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두 사람의 정탐꾼을 뽑아서 여리고성으로 침투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믿어도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믿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성령 충만함하면 어떤 무아지경에 빠져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오해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실패했었던 그 자리를 기억해요. 각 지파에서 12명을 뽑아서 보내봐야 소용없다. 믿음 있는 두 사람만 가서 그 광경을 보아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그는 인식하고 두 사람만 뽑아서 여리고로 투입시켜요. 그리고 가나안 땅 전체를 다 둘러보는 것이 아니고 여리고성만 보는 것이니 12명이 만약에 여리고성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눈에 더 쉽게 띄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숫자를 줄여야 될 필요성도 있었던 거죠. 전략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었는데 어떻게 여호수아는 그곳으로 두 사람을 보내는 이러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가? 그럼 여호수아가 믿음 없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고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다 라고 하는 에베소서 말씀만 우리가 이해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모든 요소를 뜻하는 것인데 우리가 말을 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 없이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철저하게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결론이 예수 바깥으로 결론이 나오거나 우리의 삶이 예수 바깥으로 가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철저하게 믿음 안에 있는 생각이어야 되고
철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야 되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은 계획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계획이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가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승리의 사람인 거예요. 잠언 24장 33절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자자. 여기까지 말씀이 너무 좋죠? 저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이렇게 편히 쉬고 싶은 날들이 많아요. 그런데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데 계획을 가지고 전략을 세워서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북카페 심을 밑에 리모델링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어요. 이곳을 보면은 지금은 우리 기독교 서적 조금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전혀 안 보여요. 그렇죠? 여기가 기독교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딱 보면은 교회 건물 1층에 있으니 금방 알아봐요. 그렇죠? 그런데 서서히 전략을 세워서 이곳을 활용해야만 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오게 만들고 이제 앞으로는 그곳에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또 붙을 거예요. 그리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락처도 그곳에 남겨놓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작은 도서관으로 우리가 신고를 진행을 하고 작은 도서관으로 우리가 이 장소를 시작하게 되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것들이 이 안에서 진행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행동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복음도 서서히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전략을 세우고 복음 전도함으로 달려가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힘있게 달려가는 그 과정을 끊임없이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2절에 보게 되면 그 밤에 이스라엘 자손의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돌아왔다라는 사실,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정탐꾼 보낸 거 그거 봐, 여호수아 실수한 거지, 다음에는 그런 일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그리고 특히 시골 마을에서 살아보셨던 분들은 잘 아실 건데, 시골 마을이 아무리 커서 100호, 200호 정도 산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누가 살고 있고 어느 집에 어느 곳에 있는지 다 사람만 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시골 마을에 누군가 외지인이 딱 들어오면 즉시로 알아봐요. 여리고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유배를 갔었던 사람들이 도망쳐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그러면 주막이나 먹을 것을 먹기 위해서 어딘가 들려야 되는데 딱 들리는 순간 다 들통났습니다. 금방 관아에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여리고 성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왜 두 사람을 보내기로 여호수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역사하셨는가? 바로 라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라합은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두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라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택은 선택하는 즉시로 하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말은 포기가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라합은 자기가 믿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을 라합은 확정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 우리 대한민국은 신앙생활하기 너무나 좋아요. 무슨 핍박이 있습니까? 핍박도 크지 않아요. 우리나라만큼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나라도 없어요.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 믿음의 귀중함을 자꾸 잃어가고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달았기에 자기의 목숨도 포기하고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복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목숨을 잃더라도 우리는 영원히 사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이것만큼 더 귀중한 것이 어디 있느냐가. 윌리엄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한위렴. 이 헌트 선교사는 만주에서 일하다가 신사 참배를 반대하면서 일본 경찰에 연행되어 투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1941년 10월에 일본 경찰에 잡혀서 순사에게 잡혀서 그 투옥 생활을 하다 보니 겨울이 조금 지나서 겨울이 돼서 얼마나 추운지요. 외투 한 벌로 그 추위를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서 나에게 요 하나만 좀 넣어주죠. 그러나 일본 그 순사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미국과 일본이 전쟁이 시작되고 이제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이 감옥 안에 돌기 시작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감옥소의 소장이 이 헌트를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이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면 우리는 당신을 집행유예로 풀어서 갈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 헌트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1942년 포로 교환 형식으로 미국으로 강제 송환되어 이 사람은 미국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1946년에 다시 청주로 돌아와서 자기 아들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편한 길, 금방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왜 굳이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버티다가 강제 송환되는가? 자기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일이었고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나중에 46년도에 다시 돌아와서 아들과 청주에서 사역을 하다가 고려신학대학이라고 하는 고신 측의 신학교 교수로 다음 세대의 목회자를 길러내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이 사람의 그러한 헌신적인 삶은 놀라운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뤄가는 초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을 고백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개정 성경 전에 우리가 사용했었던 개역 성경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모세가 신명기 4장에서 고백하는 내용과 똑같아요. 그리고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고백해요. 이 놀라운 고백을 이방 여인이었던 율법의 말씀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라합이 똑같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에게 진정한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동시에 라합은 그 마음 안에 강한 열망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달려갑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역사가 펼쳐집니까?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그 어떠한 사람도 복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합의 이 선택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어떠한 역사가 펼쳐집니까? 13절,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 약속대로 그대로 이 라합의 집안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 라합에 대하여 기록하는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합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 이스라엘 왕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신앙의 고백은 영광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만큼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되는 이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으로 분명하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한 중국 청년이 미국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를 마치고 미국으로부터 제안을 받습니다. 고위직, 정부의 고위 관리직으로 들어와 달라 제안을 받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됩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그처럼 좋은 자리를 거절하고 목회를 하십니까? 이 청년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나는 의화단 사건이 있었을 때에
중국의 내륙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우상을 섬기는 큰 신당이 있었는데 하루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군인들에 끌려서 그 신당으로 왔고 그 신당에 우상에게 절만하면 다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때 끌려온 163명의 크리스찬들, 그들은 고개를 숙이는 그런 일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절도 하지 아니하고 칼이 있는 그곳으로 직접적으로 나아갔습니다. 목이 땅에 떨어져 구르며 순교하는 것을 나는 직접 보았습니다. 그 안에 우리 아버지도 계셨습니다. 이 사람은 순교하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신앙 고백으로 분명하게 달려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펼쳐짐을 그는 두려움을 느낀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라합이 그리고 여리고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정신을 잃고 마음에 간담이 녹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그 여리고 사람들은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믿음으로 나오느냐, 그 영광을 대적하는 길로 가느냐, 이것이 그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부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라합과 같은 믿음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더욱더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때에 이 땅은 변화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믿음대로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